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우리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The New Testament Gospel of Luke chapter 1 verse 30 through 38. 누가복음 1장 우리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또 제 뒤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한국 90년대 초반에요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은 그러한 문민정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많은 국민들이 좋지 않게 보고 있었던 정치하는 사람들의 부패와 부조리들을 이제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좋게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의 인기가 지지가 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 한 칼에 꺾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러한 부정부패를 행한 사람들을 벌하던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섰던 그 당시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사무총장의 아들이 대학교를 부정 입학한 그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제일 앞에 있던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던 대통령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조차도 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더 실망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우째 이런 일이인데요. 이 우째 이런 일이 그때 나온 얘기라고 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대통령이 자기의 오른팔과 같았던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 부정부패를 잘라내는 일을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 부정부패로 걸리니 그 소식을 들은 대통령이 우째 이런 일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로는 어떠한 참담한 일이나 아니면 좀 황당한 일,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유행어처럼 나왔던 말이 바로 우째 이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를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도 우째 이런 일이라고밖에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 우째 이런 일이. 그런데 그 태어나시는 방법이 뭔가 대단한 왕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저분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태어남의 스토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다. 우째 이런 일이.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이 무슨 5성급, 7성급 호텔이 아니라 무슨 대한민국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학병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VIP 병동이 아니라 마국간의 말구유 안에서 태어나셨다. 어째 이런 일이죠. 당시 상황을 놓고 봐도요, 태어나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왕의 태어나심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그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리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지도 않은,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마국간의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누우신, 바로 그때 헤롯 왕은 아이들을 죽이고 있었다. 어째 이런 일이. Every once in a while we experience things that are impossible for us to explain with our human knowledge or our experience or whatever historical events that took place before. And we have no other words to describe other than by saying, how can this be? When you look into the Christmas narrative, the story of the birth of our Savior, the story is full of those events that forces us to say, how can this be?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오늘 본문 스토리를 들여다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인 38절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어린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듣고 나서 그 어린 마리아가 반응했던, 그 마리아가 고백했던 말이,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든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고백이 그저 쉽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니면은 뭘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아주 쉽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고백이 아님을 저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신학자들은요, 마리아의 나이가 한 13살 정도, 많으면 15살 정도쯤 됐을 거라는 거예요. 13살, 15살이면 우리로 따지면 지금 한참 사춘기에서 엄마 아빠랑 눈도 안 마주치는 그런 때 아니에요? 엄마가 무슨 말해주려고 그러면은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문 팡 닫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는, 방 문도 잠가놓고, 그러려면 차라리 방값이라도 받을 것, 렌트비라도 받을 것, 막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얘는 언제 대학교 가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사나라는 생각이 드는 나이가 이때인데, 그때의 나이에 있었던 마리아의 입으로 지금 우리는 어째 이런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나는 지금 다 보이지도 않고 다 이해되지도 않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When you go home, I want you to read Luke chapter 1 verse 38, where Mary says, you know what, I am your servant, let your will be done according to your word, according to your plan. I want you to go home and I want you to read that one verse and really think about what she is confessing.
in that verse. Theologians say that if you look at the history and tradition and the ways of life during the time of Luke, when Luke was written, the theologians say that Mary was around 13 to 15 years of age. And if you think about when you were 13, 14, 15, you know you went through a lot of changes, emotional changes, hormonal changes, a lot of changes. And I can be sure that you were far from being a mature teenager. And I'm pretty sure Mary was no different than you when you were in your teenage days. But what was allowing her to say what she said in verse 38?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째 이런 일이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재밌게 어째 이런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젠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가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언제 생기냐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리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기 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셔서 다시 걷기 시작했거든요. 한 일주일 딱 걸었는데 딱 몸이 또 아파가지고 또 일주일을 못 걸은 거예요. 참,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 되네요, 저는. 근데 그때 걸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를 걸었냐면요, 여러분, 그 75번 웨스턴을 지나서 75번을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 서그레스 익스프레스웨이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실 때 저쪽 에버글레이스 쪽에 이렇게 뚝 같은 게 이렇게 세워 있잖아요. 저도 거길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위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또 걸어가는 것을 가끔 봐서 지난주에 제가 아프기 전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밖에서 좀 걸어야 되겠는데 어디를 걸을까 하다가 거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르컴 파크에 차를 세워놓고 쭉 마르컴 파크 밖으로 걸어갔더니 거기 물을 건너갈 수 있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건너가서 뚝 위로 올라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쪽과 이쪽이 너무 다른 세상인 거예요. 이쪽엔 차들이 쌩쌩 다니고 뭐 건물들이 있는데 이쪽은 너무 평화로운 늪지대인 거지요.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그래서 첫날에는 제가 제 몸 컨디션이 너무 많이 걸어보지 않아서 오래 안 걸었어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걷고 왔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되니까 욕심이 조금 나잖아요. 조금만 더 걸어봐야 되겠다. 차를 세우는 데가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서 끝난다면 가다가 힘들어도 조금만 더 가면 끝나니까 하고 가겠는데, 저는 간 만큼을 돌아와야지 차를 타고 다시 집에로 올 수 있잖아요. 정신없이 걷다가 힘 다 빠진 다음에는 못 돌아오면 거기서 누구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또 전화할 거기를 또 누가 데리러 오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돌아가야 되겠다,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돌아오겠다 하고 걷는데, 셋째 날 됐을 때 제가 이제 조금 자신이 붙으니까 제가 한 4마일 걸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마일 가면 2마일을 돌아올 수 있겠구나 싶어서 2마일을 조금 넘게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돌아오는데, 그땐 제가 서그레스 익스프레스웨이 쪽 북쪽으로 걸어갔다 오는데, 제가 걸어간 사이에 오늘 그날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하나 봐요. 아침에 갔으니까 아침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1시간 넘게 좀 걷다 돌아오니까 오면서 거기 길을 이렇게 공사하는 것처럼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고를 했겠죠. 저는 뭐 거기 처음 걸어보니까 못 들었겠죠. 몰랐겠죠. 근데 시작을 한 게 아닌데 그분들이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기서 쭉 올라가면 커머셜쯤 가면 내려오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컴 파크인데
저를 보면 제가 그렇게 운동을 잘하게 생겼나 봐요. 운동을 이 정도 걸어도 괜찮겠다 싶었나 봐요. 근데 저는 만약에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거기선 또 어떻게 와요? 차는 말끔팔기다 세워놨는데. 그래서 거기서 사정사정을 했어요. 나중엔 화도 내고. 그러다가 슈퍼바이저가 와서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딴 길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해줘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거예요. 저한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 길로 가서 요 길로 돌아와서 요만큼 가서 요만큼 돌아와서 여기에 차를 세워놨으니까 여기서 차를 타고 집에 가면 되겠다. 그런데 그 저의 아주 간단한 계획도 누군가에 의해서 막혀버리니까요, 당황스럽고요, 화도 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연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이 13살, 15살밖에 되지 않는 이 마리아가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마리아의 믿음은요, 이 믿음을 마리아는 결국에는 소유하게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두려우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내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Faith requires that we move beyond our limited understanding for the potential of God's best. 믿음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를 향해 우리의 한정된 가능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걸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 목사님의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놓고 볼 때 우리는 한 부분에만 집중을 해요. 그거 무엇이냐? 우리의 한정된 가능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것.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필요한 게 그 이유 아니겠어요? 내 한정된 가능성과 능력과 지혜 안에의 문제라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되죠. 내 능력으로 해결하면 되죠. 부유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어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나는 넉넉한데, 나한테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나는 재벌 2세 3세인데, 나는 금수저인데 내가 왜 도움이 필요해? 신의 존재가 나에게 왜 필요해? 우리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한계, 한정된 가능성과 능력에 부딪힐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끄집어 나오죠.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예전과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여러분, 믿음의 한 부분이 우리의 한정된 가능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은 또 하나의 양면성,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너편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뛰어넘었을 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좋은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완벽하게 지난 며칠밖에 안 됐지만 계획을 세웠거든요. 2마일 갔다가 2마일 돌아오면 좀 힘들겠지만 충분히 내가 차 있는 데까지 가서 차를 타고
집에 가서 이제는 샤워하고 그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제대로 막히지도 않았지만 누군가의 저의 그러한 길을 막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말한 길이 말도 안 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한계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기서 자동차로 커머셜까지 가려고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가요? 거기까지 가도 그럼 차가 있는 데까지 나는 또 어떻게 오냔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믿음의 순간이 두려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요, 두려움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갈라지지 않은 홍해에 발을 디디는 것 두려워요.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성벽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성벽을 돌아야 할 때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그 두려움에 묶이거나 아니면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장 좋은 것, God's best를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이야기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는 잘 계획을 세우는 계획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난 것도 무서운데 그 뒤에 천사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어린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내가 아이를 잉태할 거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지금 정혼한 약혼한 요셉의 아이도 아니라고요? 그럼 요셉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고,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오해할 거고, 나의 평판은 이 바닥에서 어떻게 되고, 부모에게 쫓겨나고 파혼되어지고 사람들은 나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결정을 못하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보이지 않음과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두려움에 짓눌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참 힘든 지금 말씀을 마리아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이나 종교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지금 정혼한 여자가 요셉이랑 정혼한 여자가 요셉이랑도 지금 잠자리를 할 수 없도록 약혼을 하고 부모 집에 와 있는 거거든요. 나이가 될 때까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고, 아니 아빠가 누구라고, 누구 애기라고, 지금 이게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지금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 창조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한쪽으로는 이 새 창조,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새 창조, 이 새 삶,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실천해야 하는, 그래서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제가 잠깐 리마인드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유지였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라는 유지, 이 유명한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네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간 노예는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의 신체에 아주 끔찍한 상처를 줬어요. 발목을 잘라버린다든지 팔목을 잘라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그의 남은 인생을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랬던 오네시모가 잡혀버렸어요.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난 거죠. 최소한 사람 구실 못하고 남의 의지하며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이 오네시모가 잡힌 상태에서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네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놓고 보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하나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혹시 금전적인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그거 다 내 앞으로 달아놔. 이제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돈이 없는 사람인데 내 앞에 달아나 해봐야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만 더 이상 돈 가지고 이 사람한테 책임 물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을 더 이상 노예로 여기지 말고 자유인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된 동등한 형제로 그를 받아들여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요. 자, 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때를 회상하며 골로새 교회에서 수양회를 합니다. 전교인 수양회를 해요. 이제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수양회를 해요. 근데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해놓고 서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의 간증은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손목도 없고 발목도 없이 사람 구실 못하면서 거지처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구걸하며 있어야 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아멘 아멘 뭐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겠죠. 그런데 약간 좀 이것을 극화시켜서,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오네시모에게 십자가는, 새 삶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고 사랑이에요. 근데 빌레몬, 이것도 제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조금 좀 과장을 해서. 근데 빌레몬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사도 바울 선생님, 오네시모가 가정한 거 다 갚아준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소식도 없고, 도망간 오네시모, 내가 오네시모 살려고 그 노예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데 그 돈도 날리고, 걔가 내 돈을 얼마나 훔쳐갔는데 그 돈도 날리고. 물론 빌레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새 삶의 양명성은 이래요. 오네시모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런데 또 다른 한 면은 어떤 거예요? 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빌레몬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풀렸네요 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믿음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돌을 맞아야 되면 내가 맞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돌을 맞아야 되면 맞겠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버림을 받고,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하면 파혼을 당하고,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째 이런 일이 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경험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고 참담하고 너무나 아프고 설명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 이 대강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신앙을, 믿음을 뒤돌아보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러한 믿음 속에 천사가 대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황당함이 아닌, 불안함이 아닌 그 순간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내가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주님을 위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덮으시고 채우시고 허락하시고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번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부르셨던 찬양,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이런 두 가지의 분명한 삶의 모습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보여져야 하는 것은 이제 그 새 삶을 주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길,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망, 그 소명을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믿음의 결단함 속에서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여러분, 이 시간 한 1, 2분 정도만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정도만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마리아가 그 상황 속에서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결심과 결단함이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나를 통해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사라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내 삶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